히브리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가 더욱 걱정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물한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주 성령님 사랑합니다.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려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 환난 속에 있을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종아리를 때리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 종아리 때리신다. 오늘 연단, 그러니까 징계가 아니라 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못 때라고 이 환난을 허락하셨는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이 연단을 허락하셨다. 저는 코로나가 둘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연단이고 하나는 징계입니다. 근데 저는 목적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징계의 어떤 막대기로 사용하시든지 연단으로 사용하시든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셨지 자기 교회를 안 되게 하기 위해서 허락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한국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 세계 교회를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전화 위복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잘한 사람은 누군가?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습니다. 우리아의 일 빼고는요. 근데 저는 이건 못지않게 훌륭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개를 할 때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종아리를 맞을 때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합니다. 사울 왕이 있었고 초대 왕이 사울 왕이고 이스라엘의 둘째 왕이 다윗이었고 셋째 왕이 솔로몬입니다. 이 셋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셋 다 거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셋 다 넘어졌다는 거예요. 사울도 넘어지고 다윗도 넘어지고 솔로몬도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뒤는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 아예 떠나버렸잖아요. 솔로몬은 하나님 종아리 때리고 책망하고 할 때만 그대 안 돌아오잖아요. 근데 다윗은 바로 돌아오고 뿐만 아니라 징계 속에서도 매를 맞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했던 사람이 누군가?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가 보통 죄가 아니잖아요. 그건 정말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성경에 다윗에 대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다윗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징계를 감사히 받은 사람이 누군가? 바로 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 관한 기사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윗이 가진 한 가지 분명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때릴 때에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린다. 요겁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종아리 때릴 때 보통 부모는 사랑하기 때문에 때립니다. 근데 이 자식이 그 마음을 알면 참 그래도 교육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식은 매 맞고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나를 미워하는 것 같다. 그건 나가버려요. 여러분, 자 계모나 계부가 물론 뭐 성경 공기파지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이야기들 있죠. 실제 뭐 사람들의 심리가 내가 직접 낳은 내 이 피가 어떤 내려간 자식하고 그렇지 않은 자식하고 좀 심리적으로 다른 건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진짜 내가 이제 비록 계부지만 비록 계모지만 진짜 이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교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친엄마가 한 대 때리는 거하고 계모가 한 대 때리는 거하고 다릅니다. 친아버지가 한 대 때리는 거하고 계부가 한 대 때리는 거하고 다릅니다. 왜? 자식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내 친엄마 친아버지가 나를 때릴 때 내 엄마 내 아버지가 사랑하기 때문에 때린다. 그런데 계부나 계모가 때리면 어떻게 해요? 죽은데 미워하기 때문에 때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교육이 힘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누굽니까? 이 성경을 쭉 읽어볼 때에 우리 육신의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누군가? 심지어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딱 들어가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 보면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제가 대구에 있을 때 그 목사님 쭉 목회를 하는데 한 번 어떤 청년이 자기 교회 청년이죠. 찾아와가지고 흥분돼가지고 목사님 그래 뭔데 이렇게 흥분돼 찾아왔냐 물어보니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내가 네 없이 못 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네 없이 못 산다.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아비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그 음성을 단지 그 청년만 그렇게 했습니까?
탕자 비유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둘째 아들이 집에 나갔을 때 그 나간 그 길을 보면서 늘 기다리던 그 아버지 마음,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가시덤불을 헤쳐서 그 양을 찾아서 왔을 때 기뻐서 춤추는 모습. 여러분, 저는 이 징계를 당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에 징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에 징계하신다.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려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의 육신의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판단이 잘못돼서 했습니다. 판단이 잘못돼서 했습니다. 정말 예를 들어서 공부 잘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저도 의사 시키고 싶은데 이 아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는 싫다는 거예요. 자기는 영화학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 보니까 얘가 그게 의사 해야 잘못 잘 살 건데 몽둥이 들고 때리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는 그것이 정답이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자기 뜻대로 때려요. 자기 뜻대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때릴 때 어떻게 해요? 그거는 하나님은 틀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틀릴 수가 없잖아요. 연단이든지 징계든지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거나 하나님이 안 그러면 우리가 잘못해서 회초를 때리시거나 그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판단 하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이 분명했습니다. 고난당할 때에도 그것이 분명했고요. 그리고 징계 받을 때에도 종아리 맞을 때에도 그것이 분명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참 이 부모가 징계할 때 진짜 안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집 나가버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자매는요, 이 대학 시험을 치고 대학 시험을 배웠어요. 근데 집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엄마가 무서워서.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더라고. 우리 엄마 참 안 좋은 일 당하고 막 진짜 막. 근데 엄마가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신뢰가 약간 신뢰가. 사울 왕이 되고 난 뒤에 타락해가지고 엉뚱한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징계도 하고 책망도 했습니다. 근데 계속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몇 번 하나님께 불러보더만 어떻게 합니까?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무덤을 찾아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에 보면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하나님이 징계할 때에, 하나님의 회초리 때릴 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매달려야 되는데, 때렸다고 몇 번 불러보더만은 지금 나가버리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징계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옛날에는 어떤 상황인가, 우리 잘못할 때 그냥 쫓아내잖아요. 저도 몇 번 쫓겨나봤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한번 이야기할 때 바로 문 열어주는 부모는 별로 없잖아요. 몇 번 그래가지고 앞에서 가지고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몇 번 하면 그래 니 잘못했지 하면서 문 열어주는데, 하나님께서도 사울에 대해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문을 계속
몇 번 두드려 보더만 집 나가버리는 거예요. 간혹 아주 드물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쪽 안 했는데 얘가 몇 번 엄마 불러보더만 근데 엄마가 문 안 열어주니까 그 집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만 나가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여러분 정말 징계를 당할 때든지 연단을 당할 때든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이 시련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를 복주시기 위해서 지금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회초를 때리고 계신다.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회초를 맞든지 간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했던 말이 자기 연단의 때든지 잘못해서 회초를 맞을 때든지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갈 길을 나의 앞길을 내 인생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지 사람 손에 빠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은 좀 장담을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손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회초를 때리더라도 나를 죽도록 때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망하도록 때리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나를 때리되 나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게끔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안 좋은 것은 바로 돌아오지 않고 늦게서야 돌아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랬죠. 사울왕은 안 돌아오고 있다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다윗은 바로 돌아왔고요. 솔로몬은 늦게서야 돌아옵니다. 그래 돌아와서 지었던 성경이 뭡니까? 전도서잖아요. 근데 결국 이 솔로몬의 죄로 인하여 나라가 반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저는 솔로몬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만약 하나님께서 경고할 때 바로 돌아왔더라면 나라가 갈라졌겠는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몇 번 선지자를 보냈지만 솔로몬이 듣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자, 그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물론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런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한 가지 징계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같은 노예 임원을 하고 있는 분 가운데 한 분이 목사님이신데요. 성격이 원래 조금 급하고 좀 거친 그런 분인데 한번 이번에 그냥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단하셔서 우리를 다 자기 고집을 꺾으시고 자기 성격을 꺾으시고 다 다듬어가 있습니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간증을 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이고 저 좀 덜 꺾였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덜 꺾였네. 부교육자 때 같이 사회했던 분이 있는데 성질이 좀 다혈질이에요. 그래서 좀 아이고 저분 그 사회가 좀 어려움이 있겠구나 라고 이야기했는데 재작년에 만났는데
그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 요즘 그때 이제 저는 부목사였고 그분은 전도사였는데 좀 이야기 나누다가 그런 제가 말했어요. 아이고 목사님 성격이 좀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친한 사이니까 그런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사모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목사님 완전 달라졌어요. 우리 목사님 완전 달라졌어요. 그 과정을 쭉 들어보니까 진짜 힘들었대요. 아 목사 이거 그 목사 그만둘까 그런 생각도 여러 번 했더라고요. 근데 그 시련 통해서 그 어려움 통해서 완전히 꺾여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사람이. 지금 뭐 어떻게 울산에 어떤 문제가 많은 교회, 전통은 있는데 문제가 많은 교회, 거기를 맡아서 지금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잘 하고 계십니다. 이 징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거예요. 결국은 뭔가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기 위해서 회초리 드시지 못되게 하기 위해서 회초리 드시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물은 징계가 당시에 한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그 후배, 같이 부교육자 같이 생활하는 그분 한 번 얼마나 힘들었던지, 자기가 같이 했던 또 다른 부교육자 중에 한 분에게 그때 뭐 그분 교회가 숫자가 얼마 안 됐어요. 한 50명. 그럼 부목사 돈이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화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이고 형님, 제가 형님 교회 가면 안 됩니까? 아니 50명 있는 교회에 뭐 자기 사례받기도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뭐 오라고. 네, 막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안 되면 형님 교회라 내가 갈게요. 진짜 많이 힘들었는가 봐요. 그런데 그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는 뭐 담임 목사가 있고 부목사가 있고 또 강도사가 있고, 전도사 제일 막내였거든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제일 막내였는데 성격이 대단하더라고요. 무슨 어떤 뭐 교회 부장 집사님하고 문제가 딱 그 무슨 얘기인데 화를 내면서 막 디비 부는 거예요. 그래 막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진정시키고 했는데, 그런데 이런 과정을 잘 겪고 난 뒤에 사람이 다른 게, 문제가 많은 교회에 여러분 얼마나 이 디빌 일이 많겠습니까? 진짜 이야기 쭉 들어보니까 힘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징계도 받고 연단을 받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딱 강단에서만 서면 눈물이 나온대요. 그래서 한 1년간 그런 이야기가, 1년간 그 설교를 하는데 눈물을 안 흘린 적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정말 모난 사람들, 정말 모나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모나고 저렇게 모나고 이렇게 모나는데, 그분들을 품을 수 있더라고요. 그분들 품고 가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쭉 지날 때처럼. 그리고 우리가 그분 한 1년 좀 지나고 그 교회에 맡아서 1년 좀 지나고 다시 우리가 한 2달에 한 번 정도 만났거든요.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듣고 하는데, 저 과정을 보니까 이제는 이제 교회를 딱 그게 아주 담임 목사님이 딱 이 교회를 중심을 잡고 이제 이끌어가는 거예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도 참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의 성도들이 하는 말이, 그 이전에는 교회 가기가 싫다. 교회 가기가 재미가 없으니까 내 큰 소리 나고 막 찢고 뽑고 사고 막 교회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뭐 이러노? 그런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딱 난 뒤에 성도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교회가 재미가 있어요. 진짜 부교육자 가운데 제가 보기에는 저장 표현이지만 성질이 제일 더러웠거든요. 성질이 제일 더러웠는데 그 연단과 징계의 과정이 다 겪고 난데 정말 나이로 좀 보통 분보다 나이가 많아서 담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많아서 일찍, 보통은 좀 실력 있고 하면 일찍 가는데 그분은 좀 여러 가지 또 과정 속에서,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런 고민도 하고 했는데, 그 과정 겪고 난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분이 그곳에 갔다면 해냈을까? 그리고 또 이분이 좀 일찍 이런 징계나 연단 과정 없이 일찍 그 교회에 갔다면 지도 박살나고 교회도 박살나고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딱 사람을 길러서 보내셨구나. 근데 사모님이 했던 말이, 제가 1년 좀 넘었죠.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이 제가 연적의 후배거든요. 막인 하니까 같이 있는 데서, 목사님 좀 성질이 좀 있잖아요. 제가 그 말을 했거든요. 그 말을 동안 사모님 하는 말이, 우리 목사님 성질 다 적었어요. 그렇게. 참 사람이 달라집니다. 제가 한번 10절과 11절 성경 구절 한번 더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물론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의 거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연단이든지 징계든지, 저는 연단이냐 징계냐 그냥 복합적으로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내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징계든지 연단이든지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가지고 그분을 신뢰하며 어떤 경우를 만나든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요. 또 특별히 코로나, 저는 이 코로나가 특히 우리 세계는 또 세계든 놔두고라도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한 징계이자 연단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에 시험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바로 서고 더욱더 부흥하는 한국 교회에 대해서 기도하고요. 또 마음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시다가 짧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